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이 본문은 나중에 성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처음에는 없었다가 이것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나중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쩌면 이 말씀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이것을 뺄 수가 없어서 이것이 꼭 들어가야 돼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부분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이 이야기의 여자 주인공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살아생전에는 그 과거를 드러내지 못하다가 그 사후에 교회가 이 사건을 우리가 보존해야겠다,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여인과 예수님의 이 사건이 이곳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을 생각해 보면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했죠. 하인들까지 보냈지만 그러나 그 하인들도 예수님에게 마음을 이렇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하인들도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다시 들어와서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다 꾸민 것이고,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인은 현행범으로 잡혔기에 바로 사실은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 몸이 많이 노출되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자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예수님은 이에 급히 대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어떤 땅에 쓰시는데 무엇을 쓰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궁금해했는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는 없겠다, 상상을 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안 했을 건데 어떻게든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떤 시간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여인을 살려주라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죽여라 라고 하면 그처럼 생명 살리는 일에 힘썼던 이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이 다 또 이게 비난이 되는 것이죠.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얼마 동안 다그쳐 계속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떤 대답이 나오던 그들은 다 예수님을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빠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이 시간들을 가져가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가 여인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예수님이 금방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돌로 치라 라는 율법에는 동의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 돌로 쳐라. 그러나 조건을 달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땅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여인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에 잠겼죠. 예수님의 이 한마디 아마 그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들이 양심을 자극했는지 사람들이 이 노인들부터 젊은이까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여자는 주여 없나이다. 여인은 살게 되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여인은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 죄로 인한 죽음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여인은 어떻게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녀를 정죄할 사람들은 그러나 사라졌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 여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여인은 자유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음행한 여자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다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구경하다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런 일에 말리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마 생각하지 않으려고 보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어 라고 지나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여인을 구하는 것일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위해 오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생명의 주님이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 이 일을 위해서 스스로 제물로 오신 주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 이 주님의 행동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과 참 일치하는 행동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여인을 살려내는 일은 주님에게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었다는 그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앞에서 예수님은 몸을 굽힌 것입니다. 돌을 든 사람을 보았다면 피해야겠죠. 내가 맞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돌을 들고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등을 보여준 겁니다. 언제든지 치려면 칠 수 있도록. 돌로 치고 싶으면 나도 쳐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몸을 굽히신 이유는 그 여인과 같이 되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일 여인 옆에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밖에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였지만 남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인과 예수님이 둘만 남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와 같은 사람은 이런 일에 말리고 싶지 않고 또 이런 말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더군다나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용서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등을 내주셨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과 함께하는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실 십자가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시는 분,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시는 분, 그렇게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우리와 같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사랑받을 사람인가?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인가?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뭐가 있길래, 우리가 뭐가 있길래, 그 여인이 뭐가 있길래 금방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감당하실까? 목숨 걸고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이 지어낼 수 없다 생각합니다. 창작해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아직도 이 사랑의 이 깊이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고 참 어렵고 이거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더 깊이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음행한 여인을 사랑하셨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여인이 분명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영광이 있는 것이죠.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너를 정죄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은 이제 죄에 빠진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여인은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떤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과 용서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을 각오로 죄인인 자기를 덮어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죽어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를 주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관심 갖고 보았는데 이 여인이 본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건진받았구나 라는 것을 이 여인도 나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을 것이죠. 그 죽음과 생명의 은혜를 이 여인은 늘 기억했습니다. 이 여인도 성령 받았겠죠. 예수님을 알고 자신의 삶을 들여 정말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죄인들을 찾아가며 그 죄인들을 살리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 먹고 누리고 살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우리가 또 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 땅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깊이 잠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변화받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